아멘. 찬양은 기쁜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봉헌 찬양과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AD 50년경에 AD 50년이니 서기 50년입니다. 서기 50년경에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차로 보낸 편지는 고린도 전서이고 그 다음에 2차로 보낸 편지는 고린도 후서이니 오늘은 1차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려면 우선 고린도라는 지역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리스 땅에 있는 현대 도시이지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으로 보았을 때, 유럽의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 끝에 있습니다.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가 아시아의 맨 서쪽 끝이라고 한다면 이제 유럽이 동쪽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 그리스나 로마 같은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헬라권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는 예로부터 유명한 철학자들이 배출된 곳이고 활동한 곳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의 철학자 대가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플라톤은 뭐 형이상학, 윤리학, 뭐 인간학 다 대가지요. 헤라이클레토스,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데모크리투스는 원자론을 강조했고요. 또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철학이라는 말, 소피스트,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그 외에 철학자들이 고대 그리스에서 많이 배출된 곳이지요. 이런 철학자들은 주로 무엇을 좋아하느냐?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변론을 좋아합니다.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고 사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그리스이고 고린도가 위치한 것도 그리스 땅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혜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철학이나 이성이나 또 합리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이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이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장 18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또 지혜 있는 자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간주됐어요. 십자가의 도할 때 도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니 말씀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전개된 여러 가지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이 십자가 위에서의 사건, 이 말씀들은 이 헬라인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비웃고 사도의 말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그들의 구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허영과 호기심과 변론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가셨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할까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토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12강줄기가 남았다.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헬라인들에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바울은 말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불러 세워주셨는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3가지 메시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잘 설명해 놓고 있지요.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장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보라는 눈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보라는 생각하여 보라.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여 보라.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런 뜻이죠.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능한 자도 없어요. 문벌 좋은 자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능한 자는 뭡니까? 능한 자는 권력의 상층부에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죠. 소위 권력가입니다. 문벌 좋은 자는 훌륭한 명성과 재산을 갖춘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제가 앞서 말씀했듯이 철학의 대가들이 활동한 곳이라 했으니 학문으로 따지자면 아주 학문의 대가들이 모여있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능한 사람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우리나라로 볼 때는 인천, 부산, 목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역표만은 아니지만 부산,
뭐 목포 같은 곳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부산, 목포 어땠어요? 밀항도 있을 수 있고 불법 입국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본에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닫아가는 곳이 부산이고 목포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해안가지요. 항구 도시지요. 인천은 또 어떻습니까? 인천은 연안부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모든 섬을 오가는 선착장이 있는 곳이 인천의 연안부두잖아요. 우리 경기도 화성 사람들은 인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짠 사람 그래. 짠 사람. 아주 짠 사람. 소금같이 아주 짠 사람. 왜 그럽니까? 인천은 예전에 충청도에서 배 타고 돈 벌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강화도나 백령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서민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데 아주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 짠 사람이에요. 남에게 베푸는 것도 힘들어하고 아주 그냥 욕심쟁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가 그와 같은 곳입니다. 부둣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 가진 것도 없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매튜 헨리 주석을 책을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그 당시에 인구 60만이라고 해요. 인구 60만 가운데 40만 명이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고 하루 벌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항구 도시가 갖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또 그 고린도는 죄가 무성한 곳입니다. 사방에서 모인 곳이니 남쪽으로 애굽에서 올라오지요. 서쪽에서 로마에서 사람들이 오지요. 시리아에서 오지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올라오죠.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죄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라는 지역을 가보면 우상과 음행이 가득한 아주 음행과 우상이 아주 가득한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으로도 무지 타락한 도시입니다.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방탕아, 얼마나 문란한지 방탕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라는 미와 사랑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신을 숭배하게 되었지요.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가 대세인 헬라권 문화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십자가에 대해 증거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야유와 비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문벌도 없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그야말로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문벌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책을 한 권 사봤습니다. 2023년도 10월에 나온 책인데 재작년에 나온 책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이에요. 2024년도가 되면 한국의 문화 유형은 어떤 대세가 될 것인가 이렇게 적어놓은 책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쓴 책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요즘에 이 사람들은 이런 거에 유행을 갖고 있구나. 여기서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각형 인간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육각형 인간. 육각형 인간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6가지의 기준을 놓고 본다는 것이. 첫 번째, 외모가 출중하냐. 키가 175cm 이상은 되느냐. 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힘들어요. 학력은 어떠하냐? 학력은. 학벌이 좋으냐 이거죠.
외국의 어느 대학을 나왔고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학벌은 좋으냐.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는 외모가 출중하냐. 두 번째는 학력은 어떠하냐. 학력. 세 번째, 자산은 얼마나 있느냐. 자산.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산은 얼마나 있느냐. 직업은 뭐냐? 직업.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저는 안 됩니다.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룩한 성직자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 별로 인기 없다고 그래요. 집안이 어떠하냐? 좋은 집안이 어떠하냐? 보통 집안을 본다고 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뭐 하시냐? 외모가 출중하냐? 학력은 어떠하냐? 자산은 얼마나 있느냐? 직업은 뭐냐? 집안이 어떠하냐? 여섯 번째, 특기는 뭐냐? 특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기는 뭐냐? 이것저것 조금은 해도 특기가 없어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요즘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고 그래요. 성격은 원만하냐? 성격은 원만하냐? 여러분, 이 여섯 가지의 기본적인 유형들,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특기,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이 헥사곤 그래프입니다. 거물처럼 육각형으로 돼 있다고 해서 헥사곤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육각형 아이돌, 육각형 여자, 육각형 남자, 육각형 운동선수 다 유행입니다. 유행. 2023년도 아이돌 그룹 가운데 아이브의 안유진 가수가 있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아이브 그룹이죠. 2023년도에 이 안유진 가수가 대전 하나 시티즌 축구 경기장에서 시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축 아시죠? 경기하기 전에 누가 나와서 이렇게 시축하는 거. 안유진 가수가 나와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자신을 육각형 연예인 안유진입니다. 댄스면 댄스, 보컬이면 보컬, 비주얼이면 비주얼, 예능이면 예능, 자신 있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한 가지가 있어. 리더십 있죠. 마지막에 한 가지, 축구 사랑. 자기는 보컬, 댄스, 예능, 리더십, 비주얼, 마지막 축구 사랑 소개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따지고 보면 육각형이 아니라 오각형도 안 될 것이고 사각형도 안 될 것이고 저는 일각형도 안 되는 부족한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각형의 사람들이십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각형도 안 되는 나같이 부족한 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한 나를 부르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7절,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비록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를 택했다. 비록 너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너를 택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는 당신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있다고 지적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혜가 없어. 너희들은 지혜가 없어. 십자가, 구원, 은혜가 뭐야? 그건 이치에 맞지 않아. 합리적으로 옳지 않아.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당신 같은 지혜 없는 사람들을 택하였지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에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나와 있지. 저는 목회하면서 혹은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만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돔 위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인데 가난한 자인 나를 저 진토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거름돔 위에 놓여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올려 주셔서 귀족과 함께 한 자리에 앉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한나가 기도한 겁니다. 감동적인 기도지요. 우리 안은실 집사님께서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8절 말씀에 뭐라 그랬나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벗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벗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종이라고도 말했지만 벗이라고 했습니다. 벗이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있나요? 제 친구 목사도 항상 저에게 그렇게 문자 옵니다. 벗이요 잘 있었는가? 이 벗이라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벗이라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땅끝, 땅 모퉁이에 있는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땅끝, 땅 모퉁이. 여러분, 저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나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그것도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셨사니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땅끝 저 모퉁이에 있는 너를 불러 세워주셔서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같이 나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강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약하디 약한 나를 부르셨지만 나를 오히려 강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29절 말씀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9절 말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든 지혜가 없는 사람이든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응?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드높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도낀 객낀 도찐 객찐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도요, 어떤 모임이 있어서 자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참 우리 목사님들이 하다 보면 교회 자랑을 많이 하죠. 교회 자랑 나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하는 이야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한참 듣고 있다 보면은 교회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 공로로,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전에 부흥회 연합성회 개교회 부흥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부흥회도요, 한참 듣다 보면 부흥 강사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근데 가끔 예화로다가 당신의 자녀에 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미국의 대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은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돈은 너무 잘 벌고 있고 좋은 직업을 갖고 그러면 그 설교에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왜요? 자랑은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는 자유와 평강 누구의 덕으로 된 것입니까? 내가 누리는 넉넉함 누구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의 내용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같이 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부르셨지만 나를 강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진리를 깨닫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